네, 갈라디아서 강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오늘 4장 29절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정독반입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걸맞는 그 주제를 서포트하는 성경 구절들을 여기저기 인용해서 그 한 주제, 예를 들면 겸손 또는 사랑, 섬김 또는 헌신, 용서, 이런 주제들을 정해놓고 그 주제별로 성경 구절들을 여기저기서 인용해서 결국 그 결론을 얻는 방식 말고 한 절 한 절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 그 자체가 무엇을 드러내는지, 그것이 때로는 섬김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 그 행간의 의미를 잘 살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이 강조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식들한테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그 부모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또 지정의가 다 전달되어야 감정도 전달되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전달되고, 그래야 그 단어, 그 문장 자체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심정, 그 부모의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다 받아들여야 그것이 오래 우리에게 기억에 남고 그것이 눈물이 되기도 하고 또 그때 그 분위기와 영적 감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평생 기억되는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가 우리의 자녀들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드라이하게 그냥 책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받는 거죠. 그 우리를 향한 기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실 때도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정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그 속에서 메시지를 도출되는 그 우리를 향한 기대를 우리가 느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장 29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문장이 갑자기 역접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절에 봐도 또 그러나인 거예요. 30절에도 그러나. 그래서 이게 논리가 체인처럼 이렇게 연쇄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문장의 구조들을 잘 살피면서 무엇을 긴박하게 우리에게 그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죠. 지난번에 우리 29절까지 읽었던가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29절까지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 27절에 28절에 그 윗부분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기억나시죠? 이제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태어난 이삭, 그와 반대로 이스마엘은 하갈을 의미로 두었고 이삭은 사라를 의미로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고
인간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서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후손을 주셨다는 면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태어난 자식이 이삭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이삭의 후손들이다, 약속의 자녀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위에 27절에 올라가시면 성경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랬죠. 이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사야 54장 1절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들이 돌아올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백성들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은 모든 걸 잃어버린, 자식 없는, 잉태하지 못한 그런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의 처참한 그런 실정이지만, 누가 남편이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오히려 더 많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육하고 중다하게, 그래서 다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고 이사야서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잉태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홀로 사는 자, 이게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남편 있는 자보다 더 자녀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왜 이 창세기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맥락에서 이 이사야 본문을 들고 들어왔느냐 하면, 이삭이 태어나지도 못할 그 부모들의 상황이었지만 사라가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라의 후손이 더 많아진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적으로 그 인생길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그 사라를 통해서 더 풍성한 생육, 번성하게 하셔서 그 사라가 만인의 어미가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시고 그러는 바람에 영적인 후손들이 더 많이 배출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재생산이 얼마든지 오히려 더 많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기 자식들이 좀 있고 없고 맨날 면제를 두었고 형제간에 얼마고 이런 것도 뭐 복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거듭나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래서 더 풍성한 믿음의 후손들을 배출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창세기 본문과 지금 이사야 본문,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이 본문,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형제들아,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 얘기를 28절에 했습니다. 근데 왜 29절에 그러나에 동그라미 지시고 왜 그러나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이삭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우리 그 신앙에 수반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의 이복 형제들로부터 예수님으로 따지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율법의 종으로서 또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보다 오히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똑같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 그러나 어머니가 다른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하갈과 또 이삭을 태어나게 한 사라 사이의 갈등처럼 같은 아버지 밑에 다른 어머니의 후손들의 그 갈등 현상이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게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제도 그때에 이제도가 서로 대조되는 거죠. 그때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있다 하는 것은 항상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우리의 숙적이냐? 숙적이란 말 아시죠? 우리 참 신자들 교인들의 숙적은 누구냐 하면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이라기보다는 이복 형제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신자들입니다. 믿노라고 하면서 진실된 이런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그냥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행하여야 더 구원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들을 향하여 행위가 어떤가에 대해서 카운트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신앙의 옳고 그름, 신앙의 좋고 나쁨을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흔히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몇 대째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 이거 참 귀한 일이고 칭찬받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본인이 자꾸 내가 몇 대째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런 것을 본인 입으로 자꾸 언급하고 은근히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태생적으로나 선천적으로 복음 그 자체, 십자가 그 자체, 예수 그 자체가 주는 그 은혜의 구원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이런 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은근히 내게 신앙생활의 하나의 플러스가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현혹당해서 지금 율법을 행해야 된다. 또 유대적인 전통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들을 쭉 해왔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걸 안 한다 하는 면에서 그 디퍼런스를 자꾸만 얘기하고 본인들의 우월감을 얘기하고 우리는 기존의 유대적 전통에 서 있어서
이미 할례도 행했고 절기도 잘 지키고 있고 이런 어떤 자기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자꾸 주장하게 되는 그 심보가 우리 속에도 남아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는 몇 년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이 뭘 했습니다. 교회를 몇 채 세웠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 독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런 의식이 조금씩 서식하고 자라고 있다. 그래서 이걸 초기에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구원과 복음에 관해서 예수의 그 행하신 그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 복음의 원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아까 봤던 대로 그런 그 자기의 우월감을 은근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스스로를 조심해야 될 뿐 아니라 내가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의에 근거한 이런 그 구원, 행위 구원 이런 것들에 내가 은근히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오직 예수 참 그 복음의 정수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자꾸만 나를 주장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면이 없는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은근히 박해를 한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향해서 은근히 박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찾으셨죠? 창세기 21장 쭉 가셔서 보시면 그 사라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고 그 이삭을 출생하고 나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고 웃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젖을 뗐으니까 2-3살 되는 거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9절에 사라가 본즉 그 잔칫날인데요. 그 좋은 날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21장 9절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나이가 한 5살이나 17살이나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나이도 꽤 많고 그리고 이제 막 젖을 땐 그 이삭은 어린 이런 실정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해서
지금 내쫓으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의 어미인 사라가 특세를 부리는 걸까요? 여기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런데 그 내쫓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종의 아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 아들이라야 유업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상속자는 아들이 받는 거지 종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라가 화를 내고 내쫓아라 하는 것은 어떤 터세를 부리거나 또 자기는 본처 부인이기 때문에 첩을 하대하거나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상속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받냐면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12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말대로 순종하라 이런 뜻이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컨펌해 주시는 건 뭐냐면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그 둘 중에 어느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길게 볼 때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누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 연결성을 가지고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후손을 스스로 배출할 수 없고 이스마엘을 낳는 자연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으려고 했지만 그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삭을 출생케 했다면 이제 그 이삭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그런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에서 이렇게 그 나라를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고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상속자를 주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생케 하시는 방법으로 약속 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서 태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산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출생으로 막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게 생겨나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부터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시작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삭의 후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방식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출생,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믿기로 결정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행해서, 그리고 할례를 외적 표징으로 행해서 그런 방식으로 인정받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컨펌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외적 표징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갈라디아 교회를 교인들을 태어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며 할례를 강요하거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거나, 그래서 유대적 전통에 자기들이 서서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박해를 하는 거죠. 조롱을 하는 거죠. 아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듯이 내가 형님이다, 내가 첫째다,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먼저 태어났다,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통이다, 네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젖을땐 그 이삭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죠? 그런데 이 사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의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종의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초자연적인 출생, 성령으로 난 자들, 그 계보를 이어간다 하는 그 분명한 그 프린시플을 사라는 분명히 알았던 거죠. 여러분, 사라가 무슨 그 텃세를 부리거나 본처라서 그 세컨드에 대한 어떤 그 하대를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여자들끼리의 어떤 그 시기와 경쟁심 때문에 막 그런 다툼이 생기거나,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쫓아라, 집안에서 내 보내라 하는 이런 갈등이 생긴 이런 그림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여기서 더 주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네 몸에서 날 자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겠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라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본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후손을 배출해 나가신다고 하는, 그리고 이 사라가 잘못했던 건 뭐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접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계보를 상속을 이어가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이 부분에서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 있구나.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받았던 사라의 입장에서는 더 분명히 저들을 내쫓아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내어 쫓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케어를 해주시고 그들을 또 축복해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자는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강요하거나 또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거짓 교사들이 약간의 경쟁과 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적 전통에 굳건히 있어가지고 이제 막 새로운 신생 종교와 같은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한다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다든지 2% 부족이다 또는 교리에 문제가 있다 늦게 들어온 주제에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주제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통성이 없다 그리고 말도 어눌하고 함량 미달이다 하고 이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핍박하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나쁜 눈길로 조롱했던 손가락질했던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도 당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모태신앙이니 뭐니 하면서 자신의 그 영적인 배경이나 또 이런 부분을 은근히 자랑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 안에서 아직 그 첫 번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아들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 문지방 앞에 서서 내가 이 교회를 지켜왔다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크 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된다 적어도 이 사람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약간 그런 습성이 남아있다면 율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신앙의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측정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내 속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누군가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지적을 서로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9절까지 살펴보게 되었죠. 지금도 이런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알량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조금 더 교회를 오래 다녔다든지 더 예수를 오래 믿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뭐뭐를 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잣대를 들여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무시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거나 첫 번째 아들이 탕자를 두 번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장한다든지 할 때 이 30절에 그런 박해를 받더라도 그런 무시를 받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절대로 그런 박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30절의 그러나입니다. 30절의 그러나는 그런 박해를 받게 된다.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결코 박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까 28절에 그러나는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 그러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 28절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게 28절입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29절에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당합니다. 그것이 29절이었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지금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적인 율법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래저래 손가락질을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30절에 그러나는 뭡니까? 그런 박해를 받을 때라도 절대 그 박해에 굴복해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가 30절에 그러나죠.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에 율법에 모세오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까 창세기 21장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죠. 누가?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죠. 아까 21장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아까 창세기 21장에서는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30절에서는 내 아들 대신에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의미를 바꾸었죠. 종의 아들과 자유자의 아들로 이렇게 바꾸어 나온 거죠. 하갈의 아들은 종의 아들이고 그리고 사라의 아들은 자유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종의 아들은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의 아들은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로서 종과 아들의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냐 아들이냐 할 때 자유의 개념으로 그것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은 누가 받느냐 하면 종이 아니라 아들이 받기 때문에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아들로서 상속받기 때문에 그 종은 더불어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게 3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의미가 잘 드러나겠죠. 그래서 3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그런즉 형제들아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그 종의 자녀가 아니다. 자유자의 자녀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다.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다. 종이 뭔가를 열심히 쌓아 올려서 나름대로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한 만큼 어떤 크레딧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노력해서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일을 다 하신 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의 의를 덧입어 우리가 그 자유를 득하게 되고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것이 아닌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너희 아브라함도 자기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씨, 그 후손들 모두가 다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고,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약속의 후손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난 자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31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시면 4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꼭 찾으셔요.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 부르신다 하는 말은 초자연적인 출생입니다. 이 자신이 죽은 몸과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 능력이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게 하는, 이삭을 출생하게 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그 후손들도 같은 믿음을 가진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죠. 여기서 초자연적인 개입,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은 사라의 권고대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후사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는 소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백세나 되어서 소망이 없는 자기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한켠 그 안에 심어졌던 거죠. 이 믿음은 스스로 생긴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도 은혜로 생기게 된 거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도 거듭하고 이스마엘이나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약속해 주신 그분이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면서도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신실하시긴 한데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을 못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능력은 있는데 신실하지 않으셔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시고 20
3절에 보시면 그 의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후손들도 의롭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도 위함인데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인데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도 보면 죽음에서 살린다 하는 것을 똑같은 연결고리로 해서 아브라함도 죽은 몸에서부터 자기가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은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창조자에게 달린 것이다. 창조주가 뭘 준다? 생명을 준다.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본체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가운데서 살아난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죽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이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생명 창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이신 그 사건,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얘기죠. 자연적인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신 거거든요. 예수를 죽었다가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 것, 그것이 장세기에서부터 또 이삭에게도,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것이 로마서 8장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8장 2절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옥죄고 있는 그 전통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살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철저한 죄의 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식의 구원의 이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전통을 다 배격하고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두 손, 두 발, 두 팔 다 벌려서 전부여 의지옵소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다고 하는, 내가 행할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것, 심지어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을 주장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의 그 능력, 그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법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서, 쭉 우리가 3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힘으로는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쭉 보세요. 그래서 11절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나요? 성령께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 거예요. 그분께서 성령께서 동일하게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도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었던 그 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이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아들로서 뭘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자만이 아들이니까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몸도 다시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죽을 몸도 살리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디자이어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뭐냐면 14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주제죠 오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랬는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자, 이제 원래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29절부터 그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성경, 구약, 율법, 아브라함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성경이 니들이 자꾸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본문을 좀 봐라 하면서 30절에 중요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자꾸 구약, 율법,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율법의 전통과 그 너희들이 지금 그 할례며 구약적인 배경이며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너희들의 우월감, 유대적 전통을 자꾸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제대로 봐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큰 오해가 있는 거죠. 창세기 21장에서 하갈이 내어 쫓김을 당한다.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았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 본문을 해석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내어 쫓았다는 거죠. 유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통 후손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어 쫓았으니까 이방인들은 다 내어 쫓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그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냐. 어떻게 그 본문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아, 제발 그 본문을 다시 들여다봐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종의 아들이 왜 쫓겨났느냐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 아니냐. 거기서 사라가 하갈을 내쫓았던 것은 이삭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된 것은 이삭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삭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후손의 그 주장을 했던,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다라고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거하면서 상속을 받으려고 했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착각했던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혈통적인 자연적인 출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은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성령을 따라 난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후손이 되었던 그런 면에서 내어 쫓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지금 내어 쫓김을 당해야 되느냐. 유대적 전통에 서서 우리가 저절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우월감을 가진 너희들이 설 자리가 없다. 너희들이 오히려 쫓김을 당한다. 너희들이 내어 쫓겨져야 된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는 얘기는 이방인들을 내어 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태어나지 못한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닌 자연적인 출생을 하고 인간적인 출생을 하고 저절로 혈통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으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난 자들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이 교회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은 어떤 인간적인 율법적인 자기의 공로나 혈통적이나 저절로 내가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저절로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너희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유대인들은 내어 쫓으라는 것을 이방인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본문을 유대적 전통에서 저절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라. 이 공동체는 은혜로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의 상속자가 되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내어 쫓김을 당해야 될 것이다. 예수를 믿고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를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런 핍박과 박해에 굴복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다. 아들의 영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초자연적인 출생과 거듭남과 중생을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우월감이나 또 남을 하대하거나 내가 자랑하거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모두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천국 공동체의 그 겸손함과 나다짐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가야 될 터인데, 갈라디아 교회야 참으로 걱정된다. 그 안에 있는 이런 큰 갈등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것이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원리로 돌아가고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사라가 처음에 실수도 했고 또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기도 하고 했지만 어떻게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 자기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해서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저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또 내 후손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분인 것을 내가 붙들고, 그래서 그것을 한 자락 한 켠에 있는 그 신랄 같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이삭도 내 후손도, 누가 내 후손이 돼야 되느냐. 처음에는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실수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후손들이 배출되어졌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생각해봐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누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외적 표적인 할례를 행함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색안경과 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내가 우월감을 가지거나 내가 뭐 예수를 오래 믿었고 먼저 믿었고 몇 대째 믿었고 이런 것들을 자꾸 근거로 내세우는 그 자체가 벌써 이런 데 물들어 있는 것들 아니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그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